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힘들어요? 알았어요. 인정. 힘든 거 인정. 숨 차는 거 인정. 알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서 빨리 찾아주시죠.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더우면 창문 열까요? 혹시 추운 친구? 추운 친구들이 있어서 안 돼요. 네, 미안해요. 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을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제자는 몸을 굽혀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습니다. 그 천은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자, 4월 17일입니다. 벌써 올 한해도 4월 17일이 됐어요. 4월 생신이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4월 17일 부활절 아침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모든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배고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서로를 마주보고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 저번 한 주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말해볼 친구 성의 있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시향이 성의 있게 말해줄 수 있어요? 성의 있어요? 저희 마이크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시향이한테. 네. 성의 있게 기대할게요. 얼마나 성의 있나. 장난식으로 그러지 말아줘요.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시향이의 한 주가 어땠는지. 뿌듯했어요. 뿌듯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네? 뭐 했다고요? 뿌듯하다고요. 뿌듯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뭐 때문에 뿌듯했죠? 사회 시험 잘 봐서요. 사회 시험을 잘 봐서. 여러분 설교할 때 이런 리액션을 좀 해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떤 장면 같아요? 그렇죠. 아무도 알지 못한 어딘가로 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너무 많아요. 저도 중학교 때 진짜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딱 그 중2병 걸릴 그 시기에 사춘기가 올 그 시기에 죽음은 어떤 것인가. 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서운하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네,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런 거 막 고민하고 그랬어요. 그런 헛된 고민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도 고민해 본 적 있죠? 아,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내용도 이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장의 배경을 말씀을 보면요, 좀 징그러워요?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그럴까봐 진짜 고르고 골라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최대한 덜 잔인해요. 네. 알겠어요. 미안해요. 알겠어요. 자, 어쨌든 20장의 시간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받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지금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까 봤던 그 잔인한 사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왜 이래요? 오늘.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예수님은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을까요? 아니죠. 예. 아까 그 사진을 보면은 뭔가, 근데 우리가 사진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요, 엄청 평안하게 눈을 감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니요, 다른 사진들 한번 봐요. 엄청 고요하고 평안하게 죽으신 것처럼 보여요. 조각해 놓은 거 보면은 얼마나 그 잠잠하시고 마치 자는 아기처럼. 알겠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요,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엄청나게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알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몰라요.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십자가 형벌은 사형의 한 방법이었어요. 로마 시대 다양한 사형의 방법 중에서 목 자르는 것도 있었고,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도 있었지만, 잔인해요. 알겠어요. 그래도 할 이야기는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십자가의 형벌도 그 중에 한 그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형벌은, 이 사형 집행 방법은 특별히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수치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수치스러웠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십자가를 바로 가서 땅땅땅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문이에요. 고문. 첫 번째는 고문입니다. 채찍을 가지고 막 때려요.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맨살을 채찍을 가지고 때립니다. 이 채찍에는 쇠구슬, 칼 조각 막 그런 것들이 박혀 있었다고 해요. 막 때리면은 피가 나겠죠.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순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아프게 때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엄마. 예.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담으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손으로 때리더라. 예. 고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조롱을 합니다. 네.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놀려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면서 막 놀려요. 네? 순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순화해달라면서요.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러면서 고문을. 너무 약해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일단은 이 모든 상황은 벌거벗은 상태에서 합니다. 죄인은 옷을 입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네, 입히지 않았어요. 한 차례 고문이 지나가고 이런 조롱을 받은 죄인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먼저 몸은 지치겠죠. 많이 맞았으니까. 피가 흐르니까. 피만 나와도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요? 알겠어요. 온몸이 빨개졌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놀림과 욕을 들었기 때문에 심신이 미약해졌겠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할까요? 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동을 할까요? 아, 맞아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을 곳까지 향합니다. 자기가 못 박힐 곳까지 직접 들고 가야 돼요. 그게 형벌의 방식이에요. 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들어주겠어요? 아니면은 죄인 보고 들으라고 하겠어요? 이 안 갈 거에 할 힘이 없습니다. 맞아가지고 힘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들게 하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려고. 예. 더 힘들게 하려고 들게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예.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적게는 40kg부터 시작합니다. 적게는 40kg, 많게는 80kg까지 나갈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열심히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한 그 죄인은 40kg에서 80kg까지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언덕 올라갈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등산 해봤어요? 등산? 네. 네. 맞아요. 나가다가 뒤로 떨어져서 굴러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많이 넘어지셨던 것 같아요. 뭐 3번, 4번 넘어지셨다고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관객들이 많았겠죠. 군중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서 좀 덩치가 있어 보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 보디빌딩을 했는지 뭐 몸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넘어지니까 죽여야 되는데, 빨리 죽여야 되는데 자꾸 시간을 끄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거 네가 대신 지고 저 언덕 좀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구경하고 있던 죄죠. 구경하고 있었는데 덩치가 컸던 죄입니다. 아무 죄도 없어요. 예, 그 다음 과정은 못 박힘입니다. 어디에 못이 박혔을까요? 예,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여기 손에 박혔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손에 박히면은 이게 체중을 이기지 못한다.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손이 찢어져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손목에 박았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 하는 것도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발등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박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못을 박았어요. 대못의 크기는요 12cm에서 17cm입니다. 이만한 대못을 박았던 것 같아요. 이만한 대못. 그렇게 잔인한 형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과 가봤어요? 치과에 가면 신경치료 해봤나요?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셨거든요. 너무 아프시대요. 신경치료가 신경을 긁어내는 게 마취를 하고 하는데도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과 발에는 정말 많은 신경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12에서 17cm, 네, 여기까지. 네. 이렇게 되면요, 이 과정이 모두 지나가면 죄인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죄인은 온몸이 만신창이인 상태에서 손과 발은 못이 박힌 상태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데요, 금방 죽을 것 같죠? 금방 죽을 것 같죠? 이게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과다출혈로 죽지 않아요. 3일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보통 3일 동안 살았어요. 이게 어떻게 죽이는 거냐면요, 이렇게 매달리면은 숨이 안 쉬어진대요. 매달려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축 처지게 된대요. 그러면은 이 폐 쪽이 압박이 돼가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죄인은
다리에 힘을 줘서 숨이 찰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가서 숨을 쉬고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서 숨을 쉬고 다시 내려가고,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조금 더 그 죄인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이것도 말하면 또 난리 날 텐데,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게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네. 그러면은 죄인은 어떻게 되냐면요,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예요. 네.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는 형벌이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진짜 흉악범들한테만 이 형벌을 썼어요. 로마 시민들한테는 이게 너무 잔인한 형벌이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에 절대 안 지게 했습니다. 예. 그렇죠. 악마도 울고 갈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죄인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죽게 돼요. 자,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이 있었거든요. 완전 신상 무덤에다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무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거든요. 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굴, 그곳을 예수님께 내어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그 둘둘둘둘 그 천으로 감아서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 큰 돌덩어리로 그 무덤 앞에 입구를 막으면서 매장을 빠르게 끝내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한 여인이, 네? 잔인하죠. 한 여인이 해가 뜨던 아침에 막 달려갑니다. 후다다닥 달려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 달려갔어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근데 엄청 큰 돌로 문을 막아놨는데 돌이 치워져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 우리 예수님 시체를, 그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어. 이거 누굴까? 사두개이니까? 바리새이니까? 아니면 로마일까? 이런 추측을 하면서 조금 있다. 이런 추측을 하면서 제자들에게로 향합니다. 제자들 누굴까요? 베드로랑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라고 해서 모세는 제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돌문이 열린 것을 보고 베드로랑 요한을 찾아가요. 요한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돌문 열려 있어요. 누가 분명 시체 가져갔을 거예요. 빨리 가보죠. 그러고 이제 그 두 사람이, 세 사람이죠.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뛰어가지고 무덤을 향하는데 그들의 눈앞에 남아있던 건 뭐였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천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고 있던 천,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저기 보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리하셨네. 보이죠?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리하셨네. 저기 조금 삐뚤빼뚤하지만 여러분 귀엽게 봐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에 안 계셨던 거죠. 그 무덤에서 나오셨던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부활을 한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엄청나게 고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서는 엄청 막 멋있고 미화하고 그러는데 엄청 처절한 장면이었어요. 엄청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처절한 자리로 나아갈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고 나를 위해서로 바꿀게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라고 불러요. 우리를 뭐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영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사망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성경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교수님의 한 의견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풀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 죽음이,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죽음이,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망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몸부림쳐셨던 게 아니라 이 교수님의 말입니다. 이 사망이 예수님을 삼키면서 고통 속에 몸부림쳤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근거로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예로 드십니다. 땅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죽으시자 사망 속으로 들어가시자 있었던 일입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첫 번째로 땅이 흔들려요. 두 번째로 바위들이 쪼개져요. 세 번째로 무덤의 문들이 열립니다. 네 번째로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망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망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튀어나오게 됐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거룩한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망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뭐 되십니까? 주 되십니다. 주. 우리의 주 되십니다. 성도는 교회를 이루어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어디든 상관없이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임,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구세주가 되신 동시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 되신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동시에 뭐가 된다고요? 주가 된다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구세주가 되신과 동시에 주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와, 대박. 예, 엄청난 진리죠. 아주 좋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이런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그 성도들은 구세주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예수님 나에게 귀한 은혜 베푸셨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나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하랑아 그거 왜 찢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네, 우리가 하는 흔한 오해가 뭐냐면요,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자주 망각하곤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뭘 더 해야 돼요? 예배 나오고 헌금하면 됐지. 주님 앞에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됐지. 주님께서 뭘 더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나 똑바로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협박하는 거죠, 협박. 예. 하나님 똑바로 좀 하세요. 이러면서.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생명의 구주이시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오, 알아요?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저 개인의 삶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까먹으니까요. 일기 안 씁니다. 잠깐만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저에게 너무나 큰 관심사예요. 여러분이 잘 살았으면 좋겠으니까요. 여러분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인 되신 예수님 역시 믿으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와 동시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게 있으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저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한 주 동안 뭘 했어요? 열심히 체크리스트 다짐해가지고 막 작성해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죠? 딱 일주일이라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주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아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무척 어려웠거든요. 그 한 주 동안의 체크리스트를 하루에 6개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루에 6개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무척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저는 그 한 끼 금식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 하루 간식 안 먹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예, 저 힘들었어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약속된 그 시간을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열심히,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마무리할게요. 저번 주에 열심히 고난주간 동안 그렇게 체크를 했던 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수원 화산교회 친구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그 한 주 동안만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뭘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걸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네. 여러분이 앞으로의 평생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할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향해 목마른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삶을 살아내는 동안에 주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신나게 외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